오늘 말씀은 믿음, 시련 속에서 더 빛나는 힘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베드로 전서 그리고 우리가 베드로 후서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사실 한 편지지요. 베드로 사도가 쓴 편지입니다. 이 베드로 사도가 쓴 편지에 그 수신자였던 당시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실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극심한 고난의 한복판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다 어렵다 하죠. 그러나 누군가 나를 생명의 위협으로 고통을 주거나 또 시련에 빠뜨리는 그런 사고는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지불식간에 일어날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환경적으로 조건적으로 사회적으로 이 생명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들은 아니라라는 거죠. 근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았던 그 시대에는 그 정도로 위태한 시대였습니다. 멸시와 차별을 당하였고요.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감수했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들은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요.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사실은 그의 전생애적인 생애를 살펴보건대 나그네의 삶이 대부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한 곳에 정착하여 살기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원수들이 생명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기 위하여서 하루하루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려운 가운데 살아갔던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었고 오늘 베드로 전서의 수신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잠깐 고난을 받으나라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잠깐이라는 시간이 사실은 굉장히 긴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 시대에 그때 당시에 고난을 받았던 성도들은 사실은 짧은 기간 안에 고난을 받고 끝났던 것이 아닙니다. 아주 오랜 긴 시간 동안 고난을 받았고 많은 사람들이 이교적인 집단이다라고 치부를 받고 또 낙인이 찍혀서 얼마나 많은 고생과 고난을 받았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히려 크게 기뻐하라 라고 이렇게 당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왜 기뻐하라고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하였을까? 그냥 정신적인 승리를 하라라고 하는 것일까요? 감정을 그냥 억누르고 맹목적으로 그냥 감정적으로만 기뻐해야 된다라는 강요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오늘 고난의 현실을 뛰어넘는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서 얻을 수 있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들도 어려운 시련과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살아가고 계실 텐데 그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건널 수 있는 힘이 무엇인지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발견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1장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었죠. 그렇죠? 베드로 사도는 먼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심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근심을 다 없애버리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때 고통이 모두 다 그대로 통째로 사라지는 것이 믿음을 가졌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고통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고통을 통과할수록 더욱더 진실해지고 절실해지는 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고통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물론 여기서 잠깐이라고 표현했지만 시간상으로는 잠깐이 아니겠죠. 전생애적으로 고통을 받았고 생명을 잃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 사도가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기뻐하는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통이 여전한 그 시대에 고통이 다 없어져 버린 것이 아니라 그대로 머물러 있는 시대에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는 어떻게 근심과 기쁨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가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걱정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나? 어떻게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다면 기쁨을 표현하는 건 어렵지 않은데 내 마음속에 기쁨이 들어오지 않는 것 같고 내 상황과 환경은 기뻐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 같은데 기뻐하라라고 하는 베드로 사도는 무슨 억측이냐 무슨 강요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 사도가 말한 이 기쁨이라는 것은 단순히 환경과 조건이 좋아져서 개선되었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기쁨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우리는 이런 배경하에서 우리에게 다가온 시련이나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리스도인다운 자세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고난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까라고 할 때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믿음의 확실함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굉장한 순수성을 가진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아주 확실하다라는 것은 그 믿음 자체가 순수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믿음을 가진 그 너희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그 일을 너희가 겪게 되는데, 그 일이 너희에게 뭐라는 거입니까? 존귀와 칭찬과 영광을 얻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불로 연단할 금이라는 것을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불로 연단할 금이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고대사에서 재련소를 가면 금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광석들이 있죠. 그것을 굉장히 뜨거운 용광로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불을 어마어마하게 뜨겁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광물들은 다 녹아서 없어집니다. 뭐만 남게 될까요? 순수한 금만 남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정금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표현할 때 정금 같은 믿음이다 라고 할 때는 순수한 믿음의 상태를 의미하지만, 그 순수한 믿음의 상태는 단순히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정금이라는 것은 반드시 어떤 과정이 있었다는 겁니까? 재련과 연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재련과 연단이 있을 때 정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순수한 믿음, 정말 정금 같은 믿음을 소유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 연단과 재련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을 볼 때 어떻습니까? 내가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라고 생각할 때 그렇지 않다면 불순물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겠죠. 불순물이 몇 프로냐에 따라서 금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뭐 18K, 24K 이렇게 표현하는데, 자, 24K라는 것은 99.99%의 정금 상태를 말하는 거죠. 18K는 뭡니까? 그거보다 더 많은 불순물이 그 안에 들어있다. 금이긴 금이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은 정금 같은 상태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정금 같은 상태의 믿음은 그냥 내가 애따 받아라 하고 해서 내가 받아지는 게 아닙니다. 이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반드시 연단과 시련의 시간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게 싫은 겁니다. 왜 싫죠? 힘드니까요. 그 과정이 힘들고 그 시간이 너무나도 길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빨리 지나가거나 그 과정 없이 내가 좀 잘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이라는 것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 시간을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표현하기를 베드로 사도는 불로 연단하여도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금 같은 믿음을 소유하려면 먼저 어떤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불로 연단하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불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한 해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불로 인하여 생명을 잃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불이라는 것이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면 유용하고 필요하고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련으로 다가오면 정말 피하고 싶은 겁니다. 불로 연단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정말 피하고 싶은, 내가 정말 이건 정말 겪고 싶지 않아, 이 과정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어 라는 마음이 들 정도의 시련이라는 겁니다. 그냥 적당히 시간만 지나면 없어지는 시련, 적당히 시간만 때우면 없어지는 그런 연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이 과정의 시간이 나를 테스트하는 시간이다.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뭐가 없어진다는 겁니까? 믿음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나의 믿음에 꼈던 불순물들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불순물이 없어집니까? 세상에 의존하였던 것들, 인간관계의 계산들, 그리고 교만하고 자기 의가 가득 찼던 것들, 그리고 내 중심적으로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깨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고난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고통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시련이 닥치는 것을 피하려고만 하면 안 됩니다. 거기에 맞설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데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합니까? 이 과정이 나를 더 단련하여서 더 순수한 믿음을 갖게 하는 과정이다라고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 사도가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라고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야고보서 1장 2절에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알미라. 시련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저주나 형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닥치는 시련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닥치는 고난은,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아픔은 단순한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게 하시려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시려고 우리를 연단하는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아무리 이론적으로 잘 설명해줘도 자신이 겪어보지 않는 이상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깊이가 어디에서 생기는 것입니까? 믿음에서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믿는 믿음이라고 말할 때 그 믿음의 강도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얼마나 많은 시련과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내가 얼마나 많은 시련과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느냐를 한번 돌아본다면 그 시간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더 순수한 믿음으로 세우시기 위하여서 주시는 과정이다. 그래서 점검의 과정이라는 것은요, 18금이 되기 위해서는 적당히 단련하면 됩니다. 그런데 24금이 되기 위해서는요, 수많은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격려를 받고 다시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서 세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시련 가운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견디고 지나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견디고 끝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8절 말씀에 믿음이 연단의 과정을 겪어야 된다는 것 이해를 하셨죠.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아셨으리라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이 믿음을 소유하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예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는, 예수님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뭔가를 격려하신다는 그런 위로와 칭찬과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나의 삶에 개입하신다는 것을 느꼈으면 좋겠는데 사실 그렇습니까? 그렇지 못한 경우가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내가 시련의 과정, 고통의 과정, 고난의 과정, 그래 필요해. 이 과정이 나에게 순수한 믿음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야 라고 내가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 그렇게 한번 내가 격려한 그 말씀대로 살아보리라 결단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마다 좀 위로의 말씀을 해주시면 좋지 않습니까? 좀 나를 격려해 주시면 좋지 않습니까? 야, 너 잘하고 있어. 조금만 참아봐. 이 과정만 좀 지나가면 내가 더 큰 복을 줄 거야.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는데 오늘 8절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시련과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뭐라고 베드로 사도는 표현하냐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보지 못하였으나 라는 것은 그들이 지금 이 과정을 겪어갈 때에 예수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로 있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느낌이 없다는 거예요. 마치 안 계신 것처럼 생각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통과 고난과 시련이 오롯이 나 혼자 지금 겪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힘들고 어렵냐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밤마다 나타나셔서 기도할 때마다 내가 너 기도를 듣고 있어. 내가 너를 격려해 줄게. 너 곧 이 시련 넘어갈 수 있어. 이제 한 달만 남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으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있는데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한다. 사랑한다. 중요한 자세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해야만 이 과정을 지나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어야만 그 과정 속에서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연이어 나오는 말씀이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라고 하는데, 자,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과거에 못 봤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인데 초대교회 성도들도 예수님을 못 본 사람이 훨씬 더 많았던 거예요. 실물적인 손으로 만져지고 눈으로 볼 수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상대의 예수님을 초대교회 성도들도 보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나 별반 다를 게 없다라는 겁니다. 똑같은 환경이라는 거예요. 근데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누군가 나에게 생명의 위협을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내가 죽을 것 같지만 누군가 나를 죽이려고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죠. 고통과 고난이 우리보다 훨씬 더 컸다라는 겁니다. 스스로 자괴감과 낙심할 수 있는 이유들이 훨씬 더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도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었고, 그리고 이제도 보지 못하나 지금도 보지 못한다. 과거에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통이 현장에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와 다른 점이 뭘까요? 그들은 보지 못하나 믿고라고 합니다. 믿고. 그들에게 무엇이 있었다는 것입니까?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믿음이 어떤 대상의 믿음이냐?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이다. 지금 당장 나의 현실 속에 건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장차 나에게 주어질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마인드 컨트롤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믿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쁨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시련 속에서 눈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못 박히셨던 십자가를 바라볼 수만 있다면 그 십자가에서 고난 나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근거를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인들은 시련은 신앙을 약화시키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귀한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목사님
목사님은 제 마음 모를 거예요. 목사님이 제 시련을 겪어봤나요? 제 어려운 과정을 아시나요? 제 힘듦을 이해하시나요? 아마 모르실걸요? 예, 저는 모르죠.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을 다 이해할 수 있고 다 여러분들의 사정과 고통과 고난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아시는 분이 계시고 이해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9절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여정의 최종 목적지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기서 믿음의 결국으로 번역된 원어적인 의미는 믿음의 목표, 믿음의 최종 목적지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최종 목적지가 뭐냐? 이 시련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때 궁극적으로 이 과정을 지나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게 영혼의 구원을 얻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시련과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들을 닥칠 때 우리가 왜 이것을 피하려고 하고 넘어가고 싶고 그리고 또 가급적이면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은 이 세상에서 이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세상 사는 동안 한 번도 고난을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한 번도 고통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어. 한 번도 시련의 시간이 없었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어디에 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세상에 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사는 동안 좀 편했으면 좋겠어. 다른 사람들처럼 그냥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어 라는데 우리의 눈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련과 고통과 어려움은요, 거기에 눈을 맞추게 되면 더 크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그 고통과 시련과 아픔이 해결되어야 하는 수단으로 하나님을 사용하게 된다는 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제발 이 고통 끝내게 해주세요. 이 고난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 어려움 겪지 않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가 마치 하나님을 끌어와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그냥 사라지셔도 괜찮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으면 우리는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까? 세상에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반증하는 증거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이 주실 영광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최종의 목적지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영혼의 구원입니다. 삶의 개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삶의 개선의 목적을 두고 있어요. 이 믿음이 잘 연단받아서 그래 믿음을 연단받고 그래 순수해지면 좋겠어. 그래 필요하지. 그리스도인이니까 시간이 지나면 나도 그런 것들을 겪게 되겠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그래 이렇게 해서 내가 좀 더 형편이 나아지면 좋겠어. 좀 더 좋은 형편 속에서 살았으면 좋겠어를 믿음의 최종 목적지로 삼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우리의 시선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지는 영혼의 구원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죠.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과거에 의롭다 하시는 그 칭의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우리 삶 속에서 거룩하게 변화되어 가야 하는 성화의 과정도 필요하죠. 그리고 마침내 주님이 오시는 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영화의 과정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영화롭게 변화될 그 날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어렵다함을 받고 성화의 과정을 겪으면서 그냥 세상 속에서 만족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영화의 과정이 남아있다는 그 시선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꾸 고통과 고난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 혹시 이 세상에서 내가 좀 편하게 사는 데 목적이 있고 좀 더 내 삶이 개선되는 데 목적이 있고 좀 더 내가 잘 살려고 하는 데 목적이 있다면 우리의 믿음의 최종 목적지는 지금 잘못 설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너희 믿음의 최종 목적지는 세상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영혼의 구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혼의 구원은 이 구원의 완성을 의미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시련과 고통과 어려움의 과정들은 정말 불로 연달할 만큼 어렵고 힘든 시간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단순히 이 과정을 지나면서 삶이 개선되고 우리의 삶이 조금 더 나아지고 내 마음이 좀 편해지고 하는데 목적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영혼의 구원의 단계까지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끌고 가시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을 성도의 견인으로 완전한 자리에까지 세우실 것을 믿는 믿음이 순전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우리의 삶의 개선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그 자리에서 우리는 판단받게 될 것입니다. 영혼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렇기 때문에 조금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시련이 닥친다 하여도 여러분 포기하거나 무너지지 마십시오.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그 손을 놓지만 않는다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편안할 때 단순히 우리가 이론적으로 배우는 교리가 아닙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시련 속에서 살아나는 생명이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만 우리가 이 시련 가운데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이 시련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 시련이 우리에게 고통이 될 수도 있고 기쁨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고통과 고난과 기쁨이 공존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 고통과 고난의 결과를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련의 용광로는 우리를 그냥 태워서 없애버리는 장소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켜서 오히려 주님을 순수하게 만날 수 있는 거룩한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고난을 만날 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이런 고난이 있는 것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고난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순수하게 만날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고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기뻐할 수 있다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으십니까? 고통과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서 세상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고난과 고통을 지나면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고 영광의 자리에 서기까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